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누구보다도 여호수아는 슬픔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더 큰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가 해야만 하는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그리고 전체 여호수아서의 시작을 여는 이 말씀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땅의 경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여호수아 생전에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도 주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여전히 모세가 죽고 떠난 이스라엘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두렵고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설득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마치 어린 아이를 설득하듯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설득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6절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에 가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한 번 더 강조해서 재차 말씀하십니다. 9절에 가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동행과 임재의 약속을 주시고,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명령하셨죠. 7절에 가서 한 번 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9절에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한 번 더 상기시켜 주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그렇게 여호수아를 타이르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넘어서서 강하고 담대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역설적이게도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고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여호수아가 직면하고 있었던 두려움, 그것은 어떤 걸까요?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무엇을 무서워하고 있는 걸까요? 여호수아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또 그 땅을 너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라고도 약속해 주시고, 그 땅의 경계가 어떻게 될지도 말씀해 주시고,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도 확신시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재차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거듭거듭 강조하시면서 여호수아를 붙들어 주셔야만 했던 그 여호수아의 실존적 불안과 두려움, 도대체 그건 어떤 거였을까요? 아마도 그런 건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아마 여호수아는 자신의 역량이 부족함을 알기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모세의 역할을 여호수아가 대신해야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소개하는 설명에 차이가 납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소개됐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고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수종자. 아마 이 수종자라는 말은 우리 오늘날로 번역해서 읽으면 비서, 참모 뭐 이런 개념일 거예요. 여호와께서 계시고 그분의 종으로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는 그 모세 아래에 모세의 수종자였던 거예요. 두 사람의 신분과 위상의 차이가 얼마나 명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만큼 모세를 아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구를 대하듯이 대한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나산에서 40일씩 2번이나 하나님과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전달받은 사람입니다. 온유하기가 땅의 어떤 사람보다도 탁월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초기 40년의 시간은 바로 왕의 왕자로 애굽에서 가장 탁월한 학문으로 준비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세의 죽음과 그 모세의 부재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아무리 용기를 내려고 스스로를 다잡아 봐도 자신이 모세의 뒤를 이을 만한 제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도 두려웠을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도 모세의 수종자로서 역할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만큼 군사적인 업적도 가지고 있고 회막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름 그의 리더십과 그의 업적이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모세에 비견될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진 리더십의 자질 면에서나 영향력 면에서나 영적인 면에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을 만한 제목이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도 생각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는 게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모세라고 하는 영적 거인의 뒤를 이어서 모세가 감당했던 그 일을 이제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거예요. 그만한 제목이 안 되니까요. 그만한 역량이 자기에게는 없다고 여겨졌을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이런 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만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을 정복해야 하고 정복한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끌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통해 이끌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의 대가들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열심히 특심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거예요.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대신 그들의 눈으로 보이는 사실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고 원망했고 불순종했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던 원인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지만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여겼습니다. 부추, 오이, 마늘 이런 것 좀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원망을 듣고 그들에게 메추리를 보내셔서 잔뜩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메추리 고기를 씹을 때 고기가 그들의 입 사이에 아직 남아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모세를 대항해서 반역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황금으로 만든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말하며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 때 앞장섰던 인물은 대제사장 아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등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없이 행동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다짐하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만 한다고 생각했을 때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웠던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여호수아가 성취해야만 하는 과업이 너무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거예요. 약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12명이 가나안을 이미 정탐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미 가나안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나안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은 풍요롭고 윤택했습니다. 높고 견고한 성을 쌓고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들은 이스라엘과 견줄 수 없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팩트입니다. 여호수아도 동의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전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그때 가나안 정복전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40년이 지난 지금 이 전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조금 순진한 생각일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국방력이 증대된 바가 없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경제가 부흥한 바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소프트 파워라고 이야기되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국력이 신장된 바도 없습니다. 가나안은 여전히 풍요롭고 견고하고 강합니다. 여호수아가 돌파해내야만 하는 현실이 너무나 막막하고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성취해내는 것, 그것은 두려울 수밖에 없고 불안한 마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과 전쟁을 통해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전임 지도자에 비해서, 전임 지도자인 모세에 비해서 나 여호수아 자신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한계가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불가능해 보였고 그래서 더 두려웠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저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야 하고 저들을 이끌고 정복전쟁의 승리를 일궈내야 하고 저들에게 땅을 불평 없이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6절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강함과 담대함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시는 것 같아요. 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임재와 동행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보면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율법 순종의 명령을 주십니다. 말씀을 떠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십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묵상하다라고 하는 이 말, 하가라고 하는 이 말은 작게 읊조리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암송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암송해라, 늘 암송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깨닫는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요약해 보면 핵심은 임재와 동행의 약속과 함께 율법 순종의 명령을 통해서 두려움과 불안을 넘어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5절에서 9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약속이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두어서 읽는 대로 그것을 늘 묵상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는 대로 그것을 깨닫는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죠. 임재와 동행,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이 무엇으로 다시 한번 확인되냐면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두어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약속은 다름 아닌 율법의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동행과 임재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9절에서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지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여호수아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방편이 바로 율법을 가까이 두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서 늘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을 말씀을 통해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도록 말씀에 묶어 놓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것이 평탄이에요. 그것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고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길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기에 두려웠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만큼 두려웠을 거예요. 자신의 한계가 드러나는 만큼 두려웠을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 그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마음은 불안했고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느끼고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2020년 5월 21일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의 삶에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약 20년 전에 군대를 전역하고 사랑의 교회 대학부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대학부에서 받은 은혜도 크지만 매주일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옥하는 목사님의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때때로, 그때 들었던 은혜의 말씀들이 때때로 지금도 제 마음속에 재생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조금만 사역을 하면, 그리고 조금만 노력하면 웬만하면 옥하는 목사님만큼 설교하게 될 줄 알았어요.
웬만하면 그분만큼, 그분이 사용하신 용어로 미친 사람처럼 사역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전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일인 줄 알았어요. 목회자의 꿈을 꾸던 신학생 시절에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셨던 목사님이 계셔요.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려지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신 분이고요, 상금 100만 불을 그 자리에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내놓으셨던 분이에요. 평생을 존경받는 목회자로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를 담임하셔서 섬기셨는데,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청빈하게 살면서 주님 품에 안기셨던 그 목사님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때 저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했더랬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제 안사람이 잘 알아요. 하용조 목사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대학부 전도사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암수술을 몇 차례 받으셨는데 그 암수술을 몇 차례나 받으셔서 투병 생활하는 와중에도 교회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전혀 식지 않으셨고, 오히려 더 큰 비전과 열정으로 땅끝까지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자 하는 열정으로 사역하셨던 모습을 곁에서 지켜봤어요. 저도 웬만하면 그분처럼 그렇게 사역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저를 돌아보면 그렇지 못해요. 한국 교회를 섬기던 영적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적 거인들이 목회하던 시절에 한국 교회는 성장했고 성숙해 갔고 한국 사회의 세계와 열방의 아름다운 섬김으로 자리매김을 했더랬죠. 지금의 저 자신과 지금의 한국 교회를 돌아보고 생각해 봅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고들 말합니다. 사람들은 한국 교회의 미래가 밝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언젠가는 저도 한국 교회의 한 귀퉁이를 맡아서 섬기게 될 텐데, 한경직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만한 헌신과 그만한 설교의 감동과 그만한 인격적 삶을 살고 있는지, 앞으로는 그렇게 제가 변화될 수 있을 것인지, 노력하면 변화될 것인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창피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보여주셨던 헌신과 열정에 끝자락도 붙잡을 수 없을 만큼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저희 세대를 바라봅니다. 선배 목사님들의 헌신과 섬김과 열정을 따라갈 자신이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입니다. 잘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안 들어요. 맡겨만 주시면 주님, 제가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벼서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맡겨만 주세요 하는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 자신이 생기질 않아요. 모세라는 영적 거인 뒤에서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여호수아가 두려웠던 것처럼 저도 두렵습니다. 목회자인 저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부모님들도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신앙 안에서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기대하는 부모일수록 이런 두려움은 더 크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하든지 신앙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내야 할 삶, 그런 세상이 신앙 붙들고 살기가 녹록해 보이지가 않아요.
저렇게 살다가는 신앙도 다 까먹고 사람 노릇하고 살까 싶어서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자녀들을 채근하고 몰아붙이기도 하는 거지요. 두려워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아비인 나 자신이, 어미인 나 자신이 신앙과 삶에서 모범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아이를 많이 세게 혼냈던 적이 있어요. 아비로서 마땅히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순간에는 막 혼냈는데요, 뒤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제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부족한 아비인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두려운 거예요. 참 부족한 아빠구나, 참 부족한 엄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더 두렵고 염려가 되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신앙에 대해서도 그렇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일인지 새삼 놀랍습니다. 예배당에 잔뜩 모여서 예배 드릴까봐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경계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나요? 오늘도 한 인터넷 기사에 인천의 모 교회에서 이 와중에 1000명이나 모였다는 게 기사로 올라왔어요. 우리도 그렇고 신앙 없는 사람들은 더욱더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마저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마저도 참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우리도 쉽지 않아요. 코로나가 끝나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은 얼마나 어렵고 고되고 그래서 두려운 삶일까요?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가늠하는 것조차도 평범한 저희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고, 대안이 뭐냐? 대안을 제시해보라고 말할 때 우리 손에 과연 얼마나 든든한 대안이 들려있는지도 확실치 않아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일터 선교사, 가정 선교사, 학원 선교사라는 정체성과 사명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성도님들 잘 감당하고 계신가요? 직장에서 신앙인으로서 인격적으로도 칭찬받고 업무도 잘하고 유능하다라는 인정도 받아야 좋은 일터 선교사가 될 것 같은데 실제는 어떠셔요? 인격적으로도 그렇게 탁월하지 못한 것 같고 업무 능력도 그다지 탁월하지도 않은 것 같아서 일터 선교사의 삶을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는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일터 선교사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의 가슴이 뛰지요. 우리의 가슴이 설레기도 하지만 정작 현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주부로, 엄마로, 어떤 사람들의 이웃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가정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참 부족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도망가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는 않아요? 쉽지 않아요. 환경도 녹록지 않아요. 먹고 사는 일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그 안에서 신앙인으로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 두렵고 무서우니까 도망가서 숨고 망설이고 회피하고 타협하는 거 아닌가요?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시지만 여호수아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죠. 망설이고 뒤로 물러서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숨고만 싶은 거겠죠. 이게 여호수아가 직면한 두려움이면서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 아닌가요? 여호수아가 직면해 있던 두려움, 불안과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어쩌면 같은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답도 같겠죠.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재차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동행과 임재의 약속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재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드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고 늘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며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 묵상 중에 깨달아진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몇천 년 전에 그때 거기에서 그 요단강 앞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손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읽고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그 하나님이 그때 거기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동일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망가서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회피하고 싶어. 모른 척 하고 싶어. 그냥 대단한 삶을, 똑 부러지는 삶을 살아내는 건 왠지 내 일이 아닌 것 같아. 난 그만한 사람이 아니야. 난 매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야. 오늘날 우리가 살아내는 이 삶도, 이 세상도 너무 척박하고 쉽지 않아. 이런 척박하고 쉽지 않은 세상에 주어진 사명을 탁 선포하고 요단강 조벅조벅 건너서 견고한 성 여리고 그냥 돌라면 돌고 가나안 7 부족과의 전투에 싸우라면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영웅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나하고는 너무 어울리지가 않아. 그 작은 심장으로, 그 두려워하고 그 불안해하는 마음으로 숨죽여가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도망가 숨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때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재차 거듭거듭 여호수아의 마음에 확신과 담대함을 심어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주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성경은 장식이 아니라 읽으라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두고 늘 읽으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오래 잘 보관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읽어서 헤어져야 하는 책이에요. 낡아서 닳아져야 하는 책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샘솟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하루를 마감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하고, 그 가운데 깨달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임재하심이고, 그것이 바로 동행하심이고, 그것이 바로 형통이고, 그것이 바로 평탄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샘솟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살고 묵상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고 강할 수 있는 거지요. 일터 선교사로, 가정 선교사로, 학원 선교사로, 부족하지만 목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핑계 삼지 마셔요. 불안을 덮고 주무시지 마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여호수아를 붙들어 주셨던 이 말씀으로 오늘 여기에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